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내용인데요. 교리적 진술, 삼위일체에 관련된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신조 세 가지를 우리가 발췌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조를 제가 이렇게 제시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고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강의를 따라와 보시면 더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시고 좀 깊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께서 그 역사적인 신조 세 가지를 발췌를 하셨는데,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제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다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도 하고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 신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조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조, 가장 저는 중요한 신조라고 보는데, 그 신조가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힘있게 변호한 분이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한 하나님과 일체 안에 삼위를 경배한다. 그 위들을 조금도 혼동하는 일이 없으며 본체를 분리하는 일도 없이 경배하고 있다. 요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신조들을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제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격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출생하거나 발출하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신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항,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한번 읽었지만 한번 읽고 딱 들었을 때 이해가 확 다가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질 때 잠깐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신조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조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믿을 수 없잖아요.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은 선뜻 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어가 항상 중요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불신앙자들도, 불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들 목적어가 있어요. 나는 믿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신조들을 이렇게 되돌이켜서 한번 공부를 하다 보면 신조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막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신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해설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교리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절대 흔하지 않은 아주 낯선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조 안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조를 보면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련된 신조를 보면 첫 번째 신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격. 우리가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Godhead. 영어로 보면 Godhead로 나와 있는데 이 신격이라는 말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체, substance 혹은 the essence.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본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세 번째, 위 혹은 격위 혹은 위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그 위 혹은 격위 혹은 위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해드리고 이 신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렇다면 신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제가 이 신격 그리고 본체 혹은 위격 이 3가지 단어 중에 가장 우리가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신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이 신조 안에 이 신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으로서의 자격이나 격식 혹은 신과 같이 신묘하고 빼어난 용모나 자격으로 정의되어져 있어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사전을. 신격이 어떤 뜻이냐면 신으로서의 자격이나 격식 혹은 신과 같이 신묘하고 빼어난 용모나 자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까 아시겠어요?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신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더 아리송해지더라고요. 자, 신격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정말 귀한 선물이 뭐냐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
그렇잖아요. 뭐 다른 짐승들에게는 이 언어, 말이라는 언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언어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귀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언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무한하시고 무한히 높으신 이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가 다 담아내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격을 정의하기 전에 그에 대비되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 신격이라는 말을 좀 유추해 보는 형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격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더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격. 그럼 인격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해주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격조 혹은 특징이 바로 인격입니다. 이게 조금 이것도 설명이 어렵지만 앞서 말한 그 신격이라는 뜻풀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격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사람만의 고유한 격조 혹은 특징이 바로 인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해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그게 바로 인격이야. 인격의 특징이야. 또 사람은 뭐 직립보행을 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겐 양심이 있어. 도덕성이 있어. 종교성이 있어. 뭐 이런 등등으로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제각각 일리가 있는 설명이지요. 그러나 그런 설명 하나하나가 인격을 종합적으로 아주 관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본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한 가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죠? 영어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after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물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지식, 그리고 정서, 느끼는 것, 그죠? 그리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진선미에 대한 높은 식견과 기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운 것을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실 줄 아십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당하게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또 표현하십니다. 일정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설계하셨고 만드셨으며 또 운영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울 정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경영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로 닿을 수 없는 다양성으로 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인격이지요. 인격이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인격이 나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닿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더 옳지 않을까요? 인격과 신격 차이가 뭐냐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격조,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인격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의 안 되세요? 전 동의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격은 곧 하나님 만드신 인격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그대로 인간에게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격과 인격은 동의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서 기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신격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아리송해지지요? 그러면 신격과 인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고 신조에서는 왜 신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격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격은요, 인격보다 더 광범위하고 넓은 개념이에요. 신격 안에 인격이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신조 교리를 이제 논하고자 하는데, 이때 말씀하는 신격이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를 다루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의 존재가 있죠. 절대자이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더 나이 많고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쯤 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3살 정도 먹은 제 손자가 할아버지인 나를 바라보면서 그 3살짜리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존재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느낄까요? 아이고, 참 그 손자놈 그 가소롭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다 존재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 존재하는 이 존재가, 이 작은 존재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소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옷깃을 여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제를 선을 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논한다? 이거 참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존재는요, 작은 우리들이 논하기에는 굉장히 큰 주제요. 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고 있는 이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Who are you?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Who are you?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자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나머지 존재는요, 다 스스로 있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존재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 꼭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하나님 스스로께서 홀로 거하시는 존재 방식, 그것은 인간이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지만, 그래서 우리의 일부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 존재 방식은 어떤 존재 방식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은 흉내내고자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격과 인격의 차이입니다. 신조에서 말한 이 신격이란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무이한 존재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홀로 거하시는 방식을 구현해낼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중에 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치가 가정이고 두 번째 장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서만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격으로만 홀로 존재하십니다. 하나의 신격.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신조에서 그리고 교리에서 신격을 말할 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신격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나타나시, 하나님 존재하셨는데 그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나타내신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신격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이나 상의 없이 홀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주권자로서 존재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존재가 감히 비등하거나 비교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조에서 나오는 그 신격이라는 말을 접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격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존재 방식, 존재 양식입니다.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I am who I am. 하나님은 존재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십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본체, substance 혹은 the essence. 신조에 나오면 본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본체란 홀로 하나이신 한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근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한 분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말한 신격이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신격. 그래서 그 신격은 한 본체. 신격과 본체가 항상 같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닙니다. 말하자면 항상 짝꿍을 이루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히 연결된 단어입니다. 어떤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면 본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한자어로 분석해보면 근본 본, 몸체이기 때문에 흔히들 어떤 물리적인 몸을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체란 본질의 뜻과 가깝습니다. 본질의 뜻. 어떤 형이상학적인 상상 속에 만들어진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 영원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실제하시는 본질,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신격으로서 한 분으로서 다른 어떤 존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신격으로서 단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격과 본체가 함께 같이 오죠. 본체에 대한 이해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위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신격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져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위격이라는 단어도 흔히 사용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위격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정의되어져 있어요. 아까 신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설명한 것보다는 위격이라는 단어에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위격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정의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인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인격. 근데 이게 아주 틀리는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려면 뭔가 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인격은 특정한 한 존재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인격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저의 인격이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인격은 특정한 한 존재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격이 여러 존재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저기 한 20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내 인격이 그 20명의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는 나 한 사람만의 독특하고 특유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나의 특유한 인격이 다른 여러 명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나만의 인격이 있고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만의 특유한 인격이 있는 거죠. 그 독특한 그 한 사람 그 인격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바로 그 사람만의 인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요. 이중인격을 넘어서 다중인격은 치명적인 병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위격이란 하나의 특유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주체를 가리켜요. 다시 말할게요. 위격이란 하나의 특유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주체를 가리킨다고요. 삼위일체의 위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준 또 다른 지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위격은 직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직위, 직분직, 자리 위자. 이 직위를 설명하려면 직장 가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직위는 뭡니까? 그러면 사장, 대리, 과장 이런 게 있죠. 그럼 과장이면 과장의 직위가 있어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독특한 직위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직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독특한 직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격을 논할 때 이 직위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각각의 삼위 하나님은 지위가 동등하신 하나님, 지위, 그죠? 스테이터스, 랭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위가 동등하세요. 그죠?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서 직위는 구분하세요. 직위는 구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지위가 동등하시지만 각각의 직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역할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어렵게 했던 세 가지 단어에 대한 해석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이 신조를 놓고 한번 그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하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세 단어를 배웠습니다. 신격, 그렇죠? 본체, 그리고 위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신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조, 약간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고 신조를 공부해 보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